죽은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냥 뭐 예수 안 믿고 살 때는 어떻게 해서 죽던 간에 뭐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 참 내가 죽었을 때 어떤 평가가 있을까? 이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네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사람, 즉 요셉과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유언, 그 축복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평가가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복이 많은 사람이고, 베냐민은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살아생전에 그다지 중요한 인물로는 생각되지 않았지만 죽어서 신격화가 되어가지고 재물의 신, 또 민간 신앙의 대상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신으로다가 섬기는 그런 사당들이 아주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는 삼국시대의 촉한의 장수이자 문장이라는 자를 가진 관우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관우 장군 아시죠? 관우 장군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 그림이 있는 그런 장군 아실 겁니다. 이게 촉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으로 신격을 중국 사람들이 신으로 아주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우라는 사람은 삼국지에서 그 소설에서 나오는데 유비와 장비와 함께 도원 결의를 합니다. 즉 관우는 충성과 의리의 화신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죠. 충성과 의리의 화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관우는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무속인들을 조차 그들을 신으로 모실 정도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우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무속인들 많이 있습니다. 관우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아마 그런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는 일개 협객에 불과했던 그가 유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관우는 장비와 함께 유비를 찾아가서 호위군사가 되고 이 사람은 도원결의로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태어난 곳은 달라도 죽는 곳은 같은 곳에서 죽자, 이렇게 평생 동지가 되는 것이죠. 이 관우의 충성과 의리의 화신으로 여겨진 데는 유명한 화용도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 화용도는 장소 이름입니다. 한 지방의 이름인데 이 삼국지에 보면 세 개의 중요한 전쟁이 있습니다. 관도대전, 두 번째는 적벽대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릉대전입니다. 이 화용도는 이 두 번째 적벽대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조조가 싸움을 하다가 적벽대전에서 패합니다. 패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때가 이 화용도를 통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화용도는 양쪽이 절벽으로 있다가 길만 가운데 하나만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협곡입니다. 근데 조조는 적벽대전에서 패하고 도주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화용도의 험난한 길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갈량은 이걸 미리 알고 관우 장군을 거기를 보내서 조조를 붙잡으라고 관우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관우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가 조조를 이제 붙잡게 됐어요. 조조가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때 조조의 모사였던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운장은 강자에게는 오만한 사람이고 약자는 차마 업신여기지 못하고 힘센 것은 우습게 알아도 약한 것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원수를 분명히 가르는 아주 신의가 두터운 사람이니까 조조께서 성상께서 저번에 내린 그 관우에게 내린 은혜가 있으니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서
이 공격을 벗어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의 용기를 얻은 조조는 관우 앞에서 아주 애절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옛정을 생각하셔서 이 조조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관우가 뭐라고 얘기냐면, 비록 제가 전에 승상의 후한 은혜를 입었지만 오늘 사사로운 일로 공도를 패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절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조가 다시 또 얘기합니다. 장군께서 편장군 하시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때 장군을 탓하지 않고 보내드렸습니다. 대장군은 신과 의를 소중히 생각한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조조가 관우 장군을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는 걸 허락을 해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지금 도망가는 걸 허락해달라야 되는 게, 이게 신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조조의 이 말에 관우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성품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결국 관우는 조조와 부하들을 모두 놓아서 보냅니다. 이것이 관우가 조조의 은혜를 갚았다라는 내용의 화영도의 고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달 관우가 조조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기에 지금 관우가 조조를 살려보냈는가, 그 사연을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국지의 첫 번째 주요 전쟁인 관도대전이 있은 후에 유비가 조조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서주에서 독립을 하죠. 이에 화가 잔뜩 난 조조가 유비를 쳐들어왔는데, 이때 유비는 원소에게로 도망을 가버리고 관우는 유비의 식솔들과 함께 조조군에게 붙잡힙니다. 그런데 조조는 능력 있는 사람의 아주 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고 자기 편을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애착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관우를 자기 부하로 만들기 위해서 관우와 친분이 있는 장효를 보내가지고 귀순할 것을 권합니다. 그때 관우가 거절을 합니다. 나는 도원에서 맹세하기를 유비 형님과 생사를 같이 하기로 했고 어떤 경우라도 내가 주인을 바꿔서 조조에게 귀순할 수 없다. 이렇게 장효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주인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한번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장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여기서 죽으면 유비의 가족도 함께 죽을 것이고 그러면 유비와의 도원 결의가 이행될 수 없으니 귀순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관우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원계를 해서 같은 장소에 출장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우가 이때 세 가지 조건을 걸면서 조조에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조조 당신한테 귀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귀순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몸을 의탁하는 것이다. 싸움을 패했기 때문에 신하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잠시 몸을 의탁하는 것뿐이다. 두 번째로는 내가 유비 형님의 가족을 맡고 있으므로 조조의 수하인 사람 누구든지 그 유비 형님의 식구들을 해야만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음식을 대접하고 식사를 양식을 주고 집도 거할 집도 줘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을 얘기하고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비 형님의 행방이 밝혀지면 언제라도 나는 떠나겠다. 이렇게 해 주어야 내가 조조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조조는 이렇게 해놓고 사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하기 위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하를 삼기 위해서 아주 가진 정성을 다하죠. 거대한 아주 저택을 지어서 살게 하고 3일에 한 번씩 연회를 베풀어주고 고르고 골라서 미색이 충출한 미녀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수정호라는 벼슬을 내려주죠. 심지어 여포에서 빼앗은 적토마라는 그때 당시 최고의 말 적토마라는 것을 뺏어가지고 그 명말을 선물로 줍니다. 그럼에도 관우는 유비와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관우는 조조가 원수하고 싸움할 때 고전할 때 원수의 선봉장인 알령과 문추를 베어버리고 조조의 은혜를 갚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막는 조조의 군사를 베어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유비한테 가는데 그때 도망갈 때 많은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조조한테 쫓아가서 그 여자를 죽여라. 근데 그때 그 조조가 쫓아가지 않고 추격병 대신에 아주 멋진 전투복이죠. 전투복을 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을 전투원으로서 존경을 한다, 이런 의미죠. 그 주면서 선물하고 배웅을 해줍니다. 이 사건이죠. 이 사건. 이게 이제 관우가 조조한테 입은 사건이죠. 이렇게 나를 한번 도망가게 해줬으니 오늘 이 화영도에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우가 워낙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줘 버리는 거예요. 이 관우의 위대한 점은 조조의 그 밑에 있으면서도 아주 출세가 보장된 것을 마다하고 유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비는 그때 당시 조조의 상대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죽은 유비를 향한 변함없는 충성과 의리, 이것이 관우를 충의의 화신으로 불리게 했고 시로까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성과 의가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미 10아들에 대한 유언을 마친 야곱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라헬로부터 얻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의 축복을 유언합니다. 맨 끝절에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 곧 그들을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쉽게 말해서 축복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다 같이 여기 살고 있죠? 예수님 밑에 충성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축복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다른 것이 무엇 때문에 다른 것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와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 두 지파는 각각 5절에 걸쳐서 언급될 정도로 다른 지파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죠. 훗날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대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죠. 그 홀이 떠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됩니다. 이 두 지파가 이렇듯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야곱의 축복의 결과이죠. 그 당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아비의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실현된다는 또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도 읽어보면 그 야곱이 축복한 요셉을 축복한 그 요셉의 축복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야곱은 두 아들을 가운데서 요셉에게 더 큰 축복을 내리고 요셉에 대해 언급한 5절에 복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그야말로 으뜸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본문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셈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축복은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이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까지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훗날 총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주변 나라에까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모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요셉은 복덩어리입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능자가 복을 주실 것인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동 지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매일매일 내리는 아침의 이슬로 식물이 자라갑니다. 그 이슬, 비와 이슬이 복의 원천이죠. 또 땅 밑에서 솟는 샘, 복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후손들의 번창을 말하는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
이 모든 복을 요셉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받았다는 것이죠. 또 26절에 보면 그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야곱이 받은 복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 복이 요셉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죠. 12형제 중에서 요셉이 으뜸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유언합니다. 도대체 요셉이 이같이 으뜸되는 복을 받게 된 비결은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충성입니다. 충성. 그 무엇보다도 요셉은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을 한자를 풀어보면 거짓 없이 끝까지 마음 중심의 마음을 이룬다,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마음 중심에는 윗분의 말씀을 이룬, 그 말씀을 이룬 사람, 그것을 끝까지 이루는 그런 충성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인생의 주어가 되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다한 사람이고, 요셉은 자기의 죽은 보디발과 또 바로 왕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윗분의 뜻,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충성은 신앙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된다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내가 이해가 되고,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기 곤란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뭐예요?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과 신앙은 동의어입니다.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컫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 순종,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 그 충성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주군입니다. 요셉은 샘곁 무성한 가지라고 했는데, 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는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그 뿌리가 물에다가 근원을 대고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자신의 신앙의 충성의 근원을 철저히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요셉이 으뜸되는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될 때, 그때 으뜸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셉처럼. 요셉이 꿈을 꿉니다.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꿈을 꾸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꾸는 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갑니다. 내가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주어입니다. 주군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습니다. 내가 주군에게 잘 보여서 이렇게 가정총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게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 유혹을 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감옥에 갑니다. 그때 그는 이것은 내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군인 보디발이 나로 아내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찌 내가 이를 어기고 큰 악을 저지를 수 있겠냐. 자기가 주어가 아닙니다. 주군인 보디발과 주군인 하나님이 주어란 얘기죠. 내가 재수가 없어 감옥에 처박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려고 가장 낮은 자리인 감옥에 보내셨다라고 자기는 고백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죠. 이건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드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나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나로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이 5분의 1의 조세와 토지세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의 모든 땅을 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이니 내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은 주군의 것이니
주군인 바로 왕에게 먼저 다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주군인 보디발과 바로 왕이 주어입니다. 주어가 되는 하나님과 주군에 대한 전적인 충성, 여기에 요셉이 으뜸되는 복을 받는 비결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충성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지 않는 충성은 없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군박하였으나, 요셉이 주어가 되신 하나님, 주군이 되는 보디발과 바로 왕에게 충성을 하다 보니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있어 그들로부터 학대와 핍박을 당했다는 것이죠. 요셉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진 활 쏘는 자로 인해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윗분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저버렸다면 이 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이죠. 관우가 유비를 버리고 조조를 따라갔다면 아마 잘 대접받고 별 고난 없이 인생을 편안하게 마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우는 자신의 주군인 유비와 맺은 의리를 끝까지 변개치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우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비와의 의리를 지키고 그는 충의의 화신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기나긴 고난의 세월을 살면서도 결코 하나님과 주군에 대한 충의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영예를 얻었고 으뜸되는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아주 기록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본문 24절 제가 지금 읽는 것은 한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요전 번역으로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의 팔이 도리어 견강하여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개역 한글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 지파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온다는 거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끄는 목자가 누구한테서 나온다는 거야? 요셉 지파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삼중적인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전능자, 반석, 목자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여 엘샤데이가 되셔서 요셉에게 힘을 주시고 굳건한 반석이 되게 해주시고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축복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로부터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목자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신약에 숨겨져 있는 말씀들을 깨달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끌고 들어간 목자는 어디서 나왔냐? 요셉 지파에서 나오는데 그게 여호수아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요셉, 누가 그걸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요셉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누린 이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꼭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죠.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부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장자 루벤은
자기의 서모를 범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서 어떻게 돼요? 탈락이 돼버려요. 탈락이 돼버리고 그 탈락된 이스라엘 장자의 명분을 누가 받습니까? 요셉이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요셉이 이스라엘 장자라고요. 그러면서 2절에 역대상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그런데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족보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누구다? 요셉이다.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스라엘의 장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자는 두 배의 축복을 받는데 요셉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이 아들 둘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삼촌들하고 조카가 둘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요셉은 혼자이지만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갔지만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12지파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장자가 맞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장자가 맞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요셉을 받았다는 것이죠. 역대상 7장에 넘어가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를 쭉 읽어보면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 아들은 베레시요, 쭉 나가다가 그 아들은 눈이요, 그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지파, 장자 지파가 누구라고요? 요셉이라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가 받은 거예요? 요셉이 받은 거예요. 뭘로 받았다고요? 충성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충성으로. 거의 이유가 있지 않았어요. 어떤 아무런 조건도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케이. 아무리 상황이 나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같이 요셉과 비교할 때 베냐민이 받은 축복은 어떠합니까? 단 한 구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다. 여러분, 이걸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저주에 가깝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 막내입니다. 요셉의 동생이죠. 형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뒤 언제나 아비 야곱은 이 마지막 아들을 아주 귀하게 키웠습니다. 모든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습니다. 10형제들의 보살핌 속에서 오냐오냐 자랐습니다. 이렇다 할 어려움 없이 늘 대접만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냐민 지파는 언제나 남이 갖다 주면 받아먹고 없으면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역사적으로 다 나옵니다. 이 같은 베냐민 지파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갔다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라는 영예를 얻은 사람이죠. 그는 충성에 따른 고난이 없는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인생의 주어인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순종이 결여됐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무례한 짓을 자행하는 것이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 자신이 주어가 되어가지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전리품을 모두 진멸하는 진멸법을 어기고 좋은 우양을 남겨서 번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지켜본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독설을 퍼붓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사무엘도 참 굉장한 사람이에요. 현재 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이다. 양의 왕에서 떠날 것이다. 살아있는 왕한테, 살아있는 권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사울 왕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향해 물어뜯는 일이가 되죠.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됩니다.
심지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와 악신이 들리고 결국 블레셋 전쟁에서 길보아에서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고난 없는 축복,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것은 참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와는 달리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충성의 대표자인 여호수아와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시종이 된 후에 죽는 순간까지 모세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명령에 아주 철저히 순종하는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정복자라는 영예를 얻었고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그러한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통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따랐던 사람이죠. 사울 왕에게 가서 왕을 폐하라는 말씀할 때도 그는 가감없이 그대로 전합니다. 이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 삼을 때도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기름 붓는 것을 하나님이 막자 그는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주 촌스럽게 얼굴이 붉은 막내 다윗이 오자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자 그는 즉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그대로 시행한 것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삼중적 인물처럼 사무엘은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적인 영예를 얻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다시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어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한치 오차도 없는 충성을 다했어요. 그는 충성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하고 끝내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 충성의 닭거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으뜸되는 축복의 자리에 예수님을 세우셨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 온 세상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충성의 대가입니다. 사람들은 고난 없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충성을 하지 않고 복만 받기를 원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난 없는 충성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허상이죠. 참된 축복이 아니고 차라리 그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가롯 유다는 복과 관련하여 엇갈리는 운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했고 근본적으로 철저히 주님에 대한 충성을 다한 사람이죠. 충성의 대가는 순교라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수제자요 천국 역사를 가진 자가 됐고 초대 교황이요 베드로 대성당의 주인이 되는 최고 행운아의 영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대성당에 가면 그것이 베드로의 대성당이 베드로의 대성당 이름으로 지어진 겁니다. 이에 반해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낙인을 찍히고 최고의 부흥나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충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주님이 주어가 아니라 언제나 자기가 주어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죠. 고난을 피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늘 잔머리를 굴립니다. 결국 자기 생각과 안 맞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주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그는 배신하고 말죠. 자기가 주어가 되고 자기 생각이 많고 늘 잔머리를 굴립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과 축복만을 갈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 제자로 부름받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은 고난이 없는 축복이기에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12제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요한은 산순교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이 없는 그런 충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평소에 주님을 충성했습니까? 그들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참 우리 후대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윗분에게 충성을 다함으로 으뜸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